성경에 보면 이제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 꿈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꿈을 다 믿어야 할까, 현대인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대에 있어서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정신적 활동인데 암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식세계, 무의식세계를 나누어서 프로이드가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신세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무 많은 꿈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꿈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꿈 이야기들을 전부 나오는데, 그 구약이라고 그냥 쳐보기는 너무 많은 부분이, 신약 성경에도 꿈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 2장에 보면은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이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헤롯은 권력이라면 목숨 걸고 자식도 죽일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깜짝 놀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성경에 보면 음흉한 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음흉하니까 가만히 박사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이 땅에 진짜 메시아 왕이 어디서 온다고 혹시 성경에 기록된 게 있냐? 이랬더니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에게 헤롯이 거짓말을 합니다. 예, 뭐라고 하느냐면은 만일에 가서 너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 나한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할게. 사실은 경배하려는 게 아니고요, 왕으로 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가 가다가 문득 큰 별이 그 위에 서 있는지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니라. 그 다 경배하고 난 뒤에는 헤롯에게 꿈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게 꿈에 헤롯에게는 돌아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은 꿈보다 가장 정확한 게, 여러분, 꿈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꿈을 전부 의지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꿈도 어떨 때는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맨 목사님 뭐 얘가 꿈 이야기만 하는데 나 머리 아파요. 너무 꿈 이야기만 해도 안 되고, 그러나 성령이 하는 꿈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시대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꾼 이야기로 이 본문이 시작돼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굉장히 똑똑한 왕입니다. 근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약 6세기 BC 605년부터 536년간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기로 보는데, 이 시기가 한 70년 봐요. 근데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부친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왕권을 통치를 잘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서 2년이 지내니까 왕권이 강화됐는데, 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사람이야. 또 역사적으로도 실제 역사로도 느부갓네살이 애굽,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애굽하고 전쟁해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를 해가지고요 거의 애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35장 20절, 또 예레미야 46장 2절에는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긴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잔인한 왕이 아니에요. 항복해. 항복 안 하잖아요. 다 죽여버린다.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근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의 왕권과 아주 포악한 군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반대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오늘 본문에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꿈을 꾼데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꿈을 꾸고 나니까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2년 후에라 그랬거든요. 이때는 이제 통치권이 거의 자기 힘으로 전 지역을 장악했을 때예요. 무서운 꿈을 꾸니까 뭐라 했냐면, 다 모여라. 박수무당, 점쟁이,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 박수, 점쟁이, 무당들, 그리고 술사들, 그리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 왕에게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니까 다 모였어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하면 큰 상급을 줄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 꿈을 해석을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쪼개어. 쪼갠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희 몸을 쪼개어 버릴 것이고, 너희 집은,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폐허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 점쟁이, 박수, 지혜자들, 마술사들이 전부 왕 앞에 나왔으니까요. 뭐라 했겠어요? 오늘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천세 천세 만만세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속아요. 느부갓네살은 똑똑한 왕이에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꿈 풀어라 해놓고, 내가 무슨 꿈 꿨으며, 꿈을 꾼 거 이야기하면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을까 봐 아주 똑똑한 왕이라니까요.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라. 아니면 다 죽일 것이고, 만일에 알아맞추면 큰 상급과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명령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지금 불려온 박수, 점쟁이, 지혜자, 마술사 전부 다 넋을 잃은 거예요. 왕이요. 역대 왕 중에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꿈도 이야기 안 하고 왕 혼자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무슨 꿈 꾸는가도 알아맞혀야 되고, 그게 무슨 해석인지 알아맞춰라 하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예? 이런 일은 육신을 가지지 않는 신들의 세계에서만 가능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꾼 꿈을 못 알아맞추는 건 다 가짜다. 다 죽여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아리옥이 오늘 얘기하면 건의대장이란 말이에요. 예? 왕궁 수비 건의대장한테 명령을 내니까 다 잡아가지고 이제 죽일 판이 됐는데, 다니엘은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폐역한 시대, 형식적인 신앙과 껍데기만 남은 믿음 세계가 있던 그 당시에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다니엘의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이름이라. 예? 이 다니엘서가 원래 다니엘서가 어느 게나 다 주제가 있듯이 다니엘서 주제는 뭐냐면요,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나라를 잘 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1차 포로에 때 끌려갔는데, 이 1차 포로에 끌려간 거 보면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1차 포로에 끌려갔는 거 대부분 보면 이들은 유다의 왕족이거나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도 아주 귀족 출신과 왕족의 어떤지 왕족에 가까운 귀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하니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귀하니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래도 거기 가서 막리를 한다든가 험하지 않고 지혜자에 속해서 그 속한 군에 속해서 살아 있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꾸고 난 데는 모나를 맞추면 다 죽이려 하는데 죽는 군에 속한 거예요. 이때 이제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아리옥은 지금 군인대장이니까 전부 잡아들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꿈 꿨는데 왕이 꿈을 알아맞혀라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어서 지금 다 너희들 죽게 됐다. 이때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16절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리옥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 해서 왕한테 가서 그 서슬이 시푸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앞에 가가지고 시간 주면 내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니엘은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일이 이렇게 됐는데 너희도 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 다니엘 기도가 한마디로 뭐냐면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기도는 연습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어떤 건데 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을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는 거다. 그 해석을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확보해서 이야기해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어떤 분 기도하자 금세 응답받았다. 응답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할 때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하늘의 놀라운 세계를 보이면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다니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23절까지가 18절부터 23절까지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다른 친구들과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19절에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깊은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깊고 엄밀한 곳에 기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찬송을 한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내려지니까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니까 다니엘이 막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이 20절부터 23절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이 대단하지만 그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에요. 왕 위에 왕, 만왕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모르는 왕들은 하나님 필요하면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은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데,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어두운데 있는 것도 그분은 다 아신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분은 또 모든 걸 아시면서 그에게는 빛이 함께 있는 분이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5절,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자기가 혼자 꾼 꿈을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아무도 몰라서 지금 다 죽게 생긴데 다니엘이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신상, 큰 신상을 봤는데 크고 광채가 두려우며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왕이 지금 꾼 꿈을 다니엘이, 왕이 혼자 꿈꾸고 아무도한테 이야기 안 한 걸, 그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신상을 봤는데 광채가 번쩍번쩍 하는 데다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광경을 봤습니다. 왕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왕이 본 거를.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붙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봤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신상이 나타나 있는데 돌멩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큰 돌이 하나 오더니 그 신상을 콱 쳐버리는데 신상이 가루가 돼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산돌 예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가 온 세상에 주권자로 오신다는 걸,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온 세상을 비추던 그 무서운 신상이 박살이 나가지고 다 흩어지는 꿈을 왕이 꾸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나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가 절을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앞으로 이 나라는 다니엘과 그 모든 친구들이 다스린다. 다스리는 총리권을 다니엘에게 주고, 그 친구들은, 기도 같이 했던 친구들은 우리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로 임명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거두시며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큰 신상의 주인이 아니고 신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분 산돌 예수께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연습이 없어요. 깊은 기도 속에 나타내 보이셨다.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형식적인 기도냐? 그냥 시간 채우게 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엄밀한 곳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엄밀하게 갚아 주시리라. 깊은 기도 속에 찬송으로 나타나는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요, 항상 피할 길만 생각해요. 저도 어떨 때 그래요. 너무 지치고 힘들면 피할 길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 우리가 성경을 잠깐 주의하면서 보았지만 그 시대에 다 죽는 시대 아니에요. 다 다니엘 아니면 다 죽었을 거라, 쪼개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 주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타나시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가시는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겠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끝까지 겸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가 서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니엘과 그들에게 포로 시대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산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걸 주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믿으셔서 기도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응답으로, 기도로 새로운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